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지매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으므로 당황해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모두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365일 말씀과 함께를 시작하면서 주일 아침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오순절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그런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밀농사 수확을 시작하고 그리고 처음 수확한 밀로 만든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던 그 날이 바로 칠칠절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날인데 이 날이 이제 오순절로 이렇게 되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대고 있는 여러분의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보호자를 한 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서울에 이제 신학교 마지막 강의를 위해서 올라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서울은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면 그 칸마다 가득 사람들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겉모습은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파트 값이 올랐다 내렸다,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나는 돈이 없다, 저 사람은 힘이 있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좀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농사를 짓던 시골의 할아버지들이 그 지역이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고 하루아침에 땅 부자가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렇게 돈이 갑자기 생기면 사람들이 변해요. 그냥 돈이 없을 때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이 좀 생기고 나면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싸우고 이혼을 하고 그 자식들이 또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씀씀이가 해프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자기에게 들어온 돈이 언제 그냥 물 새 나가듯이 새 나가가지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돈이 생겨도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어쩌면 이 세상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 중에 제일 큰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신 그 오순절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시간에 한 곳에 밖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수천, 수만, 수백만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각 사람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보면 이 성령이 오시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성령님이 임하신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사건이고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외국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마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뭔가 헛소리를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대언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라고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요엘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 있던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대언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통치를 할 때 시기적으로 보면 약 주전 800년쯤 그 어간에 활동을 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라고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800년이 지나서 오순절에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요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살아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한 다음에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하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는 50일째고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 지는 10일째 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거짓과는 반대되는 말로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거짓말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틀리면 그게 거짓말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월드컵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월드컵을 하면 내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16강에 올라갈 것이냐 못 올라갈 것이냐, 또 그 두 팀이 경기를 하면 어떤 팀이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런 걸 내기를 해요. 뭐 재미삼아 하는 그런 내기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또 포르투갈과의 3차전을 이기느냐 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내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팀이 포르투갈을 이긴다라고 내기를 했을 때 5만 원을 그 내기에 건 사람이 65만 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13배를 받은 거죠. 거의 13대 1이라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니다, 한국이란 나라도 포르투갈을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사람들이 내기를 할 때 한국이 이긴다고 이렇게 돈을 냈는데 13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오순절의 이 사건은 8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8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진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그랬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1817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8352구절에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성경 전체의 27% 정도가 예언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의 거의 30% 정도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종교의 경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예언을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안 맞으면 사람들이 그 종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괜히 해놨다가 안 맞으면 나중에 손해보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 나라들에 대한 예언, 어떤 사건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들이 무려 1817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해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만 300가지가 넘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개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그대로 성취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다. 700년 전에 미가라는 대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임신이 돼 있죠. 근데 산딸이 다 돼 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느냐?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 사는 동네는 나사렛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안동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는데 이 요셉 식구들은 어디 사느냐? 부산에 살아요. 안동 갈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만삭이 된 임산부가 무슨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에 갔느냐?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모든 사람은 호적지에 가서 조세 등록을 해라. 요즘처럼 뭐 팩스가 있거나 무슨 전화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이 시대는 직접 사람이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언제 애를 낳을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호적지가 있는 베들레헴에 신고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 임산부 마리아를 데리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원래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쯤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고 그런 명령이 흔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사렛에서 출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애를 낳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베들레헴까지 가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명령을 내리게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힘들고 불편하지만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한 거니까. 그렇게 환경을 만드셔가지고
700년 전에 예언돼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호적 신고를 하라고 동기를 부여하시고 황제가 명령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다 컨트롤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의 말씀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여자의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기록된 시기로만 1500년 전이에요. 그때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때를 생각하면 거의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그리고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1500년 전에 쓰였던 그 창세기 기록대로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예언이 적중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 지파로,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라는 예언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인데 여러 개가 다 섞여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후손, 유다의 여러 후손들 중에서도 이세라는 사람의 집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 예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말씀들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대여섯 가지 예언 중에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를 딱 지정하셨어요. 12명 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수많은 남자들 중에 이세라고 하는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이세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린애들을 죽일 것,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었던 겉옷,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요 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끌고 올라갈 때 예수님이 덧옷을 하나 입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처형되는 동안에 그 십자가를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그 사형수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형수가 입던 옷은요, 재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이에요. 범죄자의 옷입니다. 그 사형수의 옷을 누가 갖고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을 둘러보는데 집 참 좋네요. 전경도 좋고 참 가격도 괜찮고 참 좋습니다. 이 집에 지난번에 살던 사람이 사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 소리 들으면 여러분이 그 집에 이사 가고 싶겠어요? 예? 지금 로마 군인들이 그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별것도 아닌 그 겉옷을 뭐 욕심이 난다고 그걸 서로 가져가겠다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가겠어요? 근데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재미삼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에티오피아, 모압, 암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름만 되면 알만한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침입해서 멸망을 시키고 왜 망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갔어요. 다 맞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기록된 말씀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 그게 증명된 겁니다. 오순절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어봐야 알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들으면 그 말씀대로 돼요. 우리가 손해를 봐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 있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에게 놀라운 권능이 주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갑자기 외국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외국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외국인이 되고, 이 땅은 순식간에 우리가 지나가는 여행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믿지 않는 그 친했던 친구들하고 말이 안 통해. 갑자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맨날 돈만 생각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갑자기 천국을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어느 순간에 대화가 안 돼.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야기하면서 잘 놀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안 통해. 그렇게 재밌었던 일이 재미없게 되고, 그렇게 좋았던 일이 별로 안 좋아해지게 되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던 일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지게 되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안 살게 되니까 졸지에 외국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 어제까지는 같은 나라 백성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쇼트트랙 선수 중에 빅토르 안 아시죠? 빅토르 안 갑자기 러시아로 귀화를 해가지고 국적을 버렸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가 러시아로 가버렸어요. 그 나라로 간다 하면서 그 나라 국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별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선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응원을 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는 국적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근데 별로 환영을 못 받아요.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해마다 우리나라 법원에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을 신청합니다. 국방부 홍보 대사까지 했었어요. 나는 반드시 군대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국방부 홍보대사도 하고 막 군대 가라고 막 선전도 하고 자기는 분명히 군대 간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렸어요. 군대 안 간다고. 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렇게 군대 간다고 큰 소리 치고 자기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놓고 그냥 뭐 내빼버리니까 그냥 그게 미운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괘씸죄 때문에 못 옵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한국에 가고 싶다고. 나는 한국 가고 싶은데 왜 못 오게 하냐. 막 애원을 하고 하는데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아요. 괜히. 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예수 믿더니 뭐 인간이 이상해졌다고. 우리하고 뭐 좀 종자가 다른 것 같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돼요. 우리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해요. 그런 환경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 됐는데 내 자식이 천국에 올 때까지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고 많이 힘들 거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자기들은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뭐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방언이 하도 많은데 대부분 98%는 가짜예요. 그 가짜 방언이에요. 그리고 공부해서 하는 방언이에요. 하도 방언을 못한다고 욕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방언은 뭐냐? 외국말입니다. 지금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야야야야야야 없습니다. 따라하려 해도 흉내도 못 내겠어. 뭐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막 떠들었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이건 사람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언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제 설교를 듣는데 영국 사람, 러시아 사람, 이집트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다 앉아 있는데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로 저절로 통역이 돼가지고 저절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러시아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적도 없는데 통역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오신 것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도 기가 막히고 듣는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무슨 조화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죽여가지고 난리던 사람이 내가 기도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권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준 권능입니다. 그럼 그 권능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이름을 내고 유명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몰라.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친구 별로 내보다 돈도 별로 없고 힘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잘 된 것 같지 않은데 어찌 저래 내보다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가진 것 찌뿔도 없으면서 내보다 여유롭게 살지? 저렇게 마음이 너그럽지? 저렇게 마음이 편하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몰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만 몰라요. 제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지네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한테 전화를 해요. 자기 애가 다쳐서 입원을 했다. 뭐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 목사 기도 좀 해줘라. 미쳤어요. 세월이 몇 년인데 자기 애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전화를 해요? 평소에 전화도 안 하다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친구가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에요. 안 믿는 친구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근데 이게 환장할 일은 뭔가 하면 우리한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도 그걸 알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나는 기도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도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 위대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맨날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빌빌거리면서. 별것도 아닌 일에 걱정하고 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벌벌 떨고 있고, 돈 몇 푼 없다고 기가 확 죽어가지고 남의 눈치나 보고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얼마나 답답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보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돈 없다고 핍박받는다고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권능을 주셨는지 좀 정신을 차리고 그 권능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아니, 깡패들도 그러고 돌아다녀. 예? 문신 하나만 새겨 넣으면요,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덩어리에 용문신 하나만 새겨봐요. 목욕탕에서 아무도 가까이 안 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등에 용문신 하나 새겨놓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 한마디 하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나가. 괜히 건드렸다가 뭐 저 한 주먹 하는 줄 알고. 아니 용문신 하나만 그려놔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보는데 제발 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을 주셨는지를 좀 알고 사십시오. 돈이 좀 없다고, 힘이 좀 없다고, 힘 있는 사람 좀 모른다고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입술을 부르트고 막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좀 담대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어떤 아가씨가 밤에 밤길을 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딱 들이대면서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깡패들이 칼을 들고 딱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깡패 새끼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딸인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놈들한테 뜨거운 맛을 보여주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딸을 앞에 놓고 이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협박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저만큼 강도들이 가고 있는 깡패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 더럽게 재수없다. 어떻게 저런 걸 만나가지고 야 아이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말고 그냥 가자. 뭐 저런 게 다 있는 정신병자 아닌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8대2, 8대2, 80% 포르투갈이 이긴다. 1대1 스코어 보고 잠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썩히지 말고 써먹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못했는데 191장 찬송하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